아멘. 우리 같이 말씀 같이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말게 하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작년에 펜실베니아 월튼 대학에서 73개국을 대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순위를 정했습니다. 각 나라별로 치안, 경제 순위, 국방력, 교육, 복지 혜택 등의 카테고리로 순위 점수를 매겼다고 하는데요. 1등으로는 스위스가 뽑혔고 2등에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뽑혔습니다. 캐나다는 참 살기 좋은 나라이고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캐나다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어울려 정착하기 좋은 조화로운 나라로서 언급이 되었고요. 인종 차별이 물론 저변에 깔려는 있죠.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좋은 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캐나다는 특히 복지 혜택 부분에 있어서 아주 월등하게 나타났죠. 모든 사람들이 건강보험이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무료로 병원을 다닐 수가 있고요. 65세가 되면 펜션이 꼬박꼬박 나와주고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welfare를 주고 또 저소득층 가정에는 자녀를 낳으면 정부 보조금이 많이 나와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서 많은 돈을 풀어주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래서 캐나다를 축복하면서 더욱 자유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서 계속 번영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 세우기. Kingdom of God이죠. Kingdom of God. 이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이제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메시아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분께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평화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니까 이 땅이 이루어지는 페라다스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러한 사상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대망 사상 또는 메시아 대망 사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다니시면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어요. 제자들은 꿈에 부풀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통치할 것이라는 이 엄청난 꿈에 부풀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급작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 메시아 대망 사상 이것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믿었거든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믿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뿔뿔이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사이에 이 하나님 나라 대망 사상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러한 패러다이스가 이 땅에 이제 임할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게 이 내용이었습니다. 주님,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마시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 물론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교회 안에 실현되어야 하며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 실현되어야 하며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서 체험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체험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고 실현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존 스토트는 얘기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증표로,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 하나님 나라의 선 경험이 되어야 한다라고 쓰고 있는데, 지당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선 경험되는, 미리 체험되는, 천국이 체험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을 떠나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실현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의 배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작은 일로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나누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가정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은 부부간에 작은 일로 서로 비난하고 싸우면 가정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성령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고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 남녀노소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평생을 맞춰가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하기를 배를 타러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할 정도로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압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이러한 수많은 고비를 다 이기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결혼한 분들은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참고 오랫동안 서로 배려하며 맞춰가면서 가정을 가꿔야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맞춰 사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는 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정말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패러다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을 죽이고 남을 배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연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받지 않고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나요?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나를 죽이고 남을 배려하고 최선을 다하며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요, 과거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 교회가 서로 비판하고 싸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별거가 아니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울 때가 있죠.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가, 이단과 싸울 때는 정말 머리가 터져라 싸워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들, 비본질적인 작은 문제, 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대립되어 다투면 교회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산산조각이 되어서 그리고 완전히 만진창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교회당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고 마룻바닥으로 돼 있었어요. 오래전이죠. 아주 오래전에.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이 편한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의자가 들어오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 한 교회도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들이 의자가 들어오니까 그 교회에서도 의자를 놓자는 제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제안이 제디케로 올라갔습니다. 토론이 벌어졌어요. 토론이 벌어지면서 의자를 놓자 하는 그룹과 의자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그룹이 팽팽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는 얘기예요.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경건치 못하게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그게 예배냐라는 그런 한 그룹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아니 예배를 드려도 다리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다리가 저려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발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의자를 드리자는 의견이 팽배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싸운 게 아니라 3년, 4년을 싸우다가 결국은 예배당 앞쪽에는 그냥 마루로 놔두고 예배당 뒤에는 의자를 놔두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그 교회도 전부 의자를 놨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게 무슨 이슈가 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슈가 됐나 봐요. 중요했나 봐요. 그들에게는 중요할 정도로 4년 동안 재직해 싸울 만한 그러한 이슈가 됐나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로마 교회가 비슷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슈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큰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시면은 레위기에는 유대법에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할 고기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굽이 갈라지지 않는 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한 음식입니다. 더러운 음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피를 결코 마시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고기의 기름은 결코 먹지 못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음식 규례였고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러한 규례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구약도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이방인들도 이 법을 지켜야 되느냐는 문제가 논쟁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복음을 보시면 모든 음식이 정하다고 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음식은 다 정하다고 하셨지만 이 문제는 그 당시에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과연 기독교인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는가? 그런 문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술, 담배가 금기사항이 된 것은 오랜 정통이지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늘 논쟁거리예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논쟁입니다.
또는 보신탕 되느냐, 뭐 선지 해장국 되느냐, 선지를 어떻게 먹느냐, 피인데 이러한 이슈가 지금도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은 겁니까? 한국 분들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사슴피, 흑염소피를 약이라고 마시는데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은 마셔도 되는 겁니까? 뭐 산낙지, 산새우 아니면 살아있는 생선을 회로 떠먹는 이 잔인한 것은 괜찮은 겁니까? 뱀을 잡아먹거나 개를 잡아먹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가한 것인가? 이러한 이슈가 지금도 떠오르는 그런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사떡, 고사떡 누가 갖다 주면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까? 이러한 이슈들이 아직도 있지요.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슈들이 지금도 이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큰 이슈거리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질 정도로, 쪼개질 정도로 큰 이슈였다는 거예요. 당시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 중에서 많은 것들이 우상 제단에 바쳐졌다가 판매되는 것이었으니까 이 문제를 놓고 그러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 우상에게 바쳐졌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먹느냐는 얘기예요. 이러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겁니다. 제사떡을 어떻게 먹느냐, 고사떡을 어떻게 먹느냐, 우상숭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했고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네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신앙생활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유대법이나 음식법에 규율을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더라고. 그러한 식으로 업신여기고 멸시한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요, 고린도 교회도 문제였고 로마 교회도 문제였고, 교회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논쟁을 하고 분열과 분쟁으로 치닫게 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요, 일반 사회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에서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손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의견이 나누어지고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1980년대만 해도 교회에서 드럼을 칠 수 있느냐, 이거 엄청난 문제였어요. 전자악기를 칠 수 있느냐, 이거 엄청난 이슈였어요. 마귀 음악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다 이거 뭐 전자음악 안 하는 사람이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드럼 안 치는 교회 있습니까? 옛날에는 박수 치는 것이 옳으냐, 찬송 크게 하는 것이 옳으냐, 뭐 주여 삼창이 옳으냐 그러냐, 하여튼 말이 많았어요. 논쟁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물론 이러한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이견이 있죠. 사람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생각이. 사람마다 자기 의견이 있고 그 이견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견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논쟁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다, 분쟁하는 게 아니다, 싸우는 게 아니다, 사소한 문제,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소한 일을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내가 좀 참으면 되는데, 내가 입을 좀 다물면 되는데, 내가 내 성격을 조금만 죽이면 되는데 그거 참지 못해서 그것을 폭발할 때에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러고는 오랫동안 그 상처가 앙금이 생기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힘쓰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일, 모이는 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가만 놔두면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겁니다. 그게 사람의 일반적인 본성인데 우리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노력하고, 모이는 것을 노력하고, 우리가 힘써하는 것, 전도하기를 노력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힘써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이 화평하려면, 또 교회가 화평하려면 이러한 비본질적인 이슈를 가지고 결코 논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확고한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의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귀가 너무 얇아서 넘어가지 않고 확실한 믿음, 확고부동한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의견이 있었어요. 자신은 믿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며 어떠한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기를 만약에 이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린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려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차이와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주장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주고자 노력하는 일에 힘쓸 때에, 그때 교회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민교회들이 많이 싸워요. 한국 교회들보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싸우고 갈라진 경우가 있지만은 이민교회들은 특성상 더 많이 싸우고 갈라지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오랫동안 분쟁과 분열이 없이 화목한 교회를 지내면서 교회가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평안한 교회였으며 부흥을 했을까? 그 교회 주보에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게재해 놓은 글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이 이렇답니다. 우리는 주 안에 형제자매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둘째, 나도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셋째, 그 사람도 주 안에서 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넷째, 이러한 나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18절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지름길, 그것은 바로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교회는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 자신의 자아와 성격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면서 자신의 가정 속에서 이것을 또한 적용해서 나갈 때에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가정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중에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실 때 성령이 와서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나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